2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천국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21절인가?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병든 나사로를 보고 저가 잠잔다. 그러니까 깨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그냥 저는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잠자는 자, 죽은 자, 이건 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죽은 자가 누군지를 오늘날 교회에서 밝혀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율법 아래는, 율법 왜? 죄와 사망의 법이니까 죽은 자로, 시체로. 그래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율법은 죽이는 법이니까 시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은 죽은 자고 예수님은 다시 산 자인 거예요. 산 자.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아담 안에서도 율법 아래서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뭐하러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거듭나서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저 그냥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거에만 춤추면서 그들이 그냥 신앙을 하지만은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걸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고 십자가의 도는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인 십자가 도를 밝혀주시고 만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주신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이. 예?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뭐 그거 알지도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이전에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구세주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게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어떻게 해야 예수를 따라가고 어떻게 해야 의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저 그러니까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하면 그게 옳은 걸 보이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말씀 안에서 비밀로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 오늘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얘기를 하지 저런 나무나 짐승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피조물이지만은 말씀을 받은 피조물, 사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칭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줄 것을 말씀을 했지만 막상 왔을 때 예수를 영접치를 안 했잖아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람에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참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한 구절만 봐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으니까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 뜻이 아니야.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해 하시느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노하고 저주하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해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노 저주하고 분쟁이 없는 오직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십자가의 도화 안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노하고 저주하고 강제적으로 굴복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바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해 하는 것은 굴복해 하시는 이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아래서 굴복하며 순종하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인생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마음에 그 고통과 시련과 시기 질투 원망 불면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그 고통이나 시련이나 원망 불평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노하고 저주하고 하는 율법에 여호와에 대해서 모르니까 오늘 신앙인들이 거기에서 이게 다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게 이 성경책 이 말씀 우리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은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 이 말씀 가지고 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이 말씀 안에서 영생에 이르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하고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속한 율법의 말씀과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으로 두 길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 말씀을 봐도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알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해서 이게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것은 저 서울대학교 정규학과 나오는 애들 머리 좋은 애들이 이거 다 그냥 딸딸이 외우는 그런 그 젊은 애들도 많다니까. 주의종들도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머리가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줄 아는데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머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 아무리 성경을 다 통째로 다 암기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은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보혜사께서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계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닫혀진 귀와 내 눈을 열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내가 어찌해야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 길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주의 종이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가지고서는 그건 율법 아래서 신앙은 그렇게 하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신앙도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율법의 신앙에서 이제는 진리의 아들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본 교회에서 이게 말씀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 율법 아래 정도로 잘못된 거야 어떤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거기서 왔잖아요. 과정이니까 어려서는 그렇게 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서는.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들이 받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들이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자꾸 내 마음에서 보이는 걸로 쫓아가. 보이는 걸로. 세상에 보이는 걸로. 보이지 않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찾는 이가 없다는 게 찾는 이가. 이게 무슨 얼마나 찾는 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찾는 이가 없어. 예수님이 무슨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은 율법 아래서 세상에 없어질 그 방향을 가면서 종로로 태. 왜 종로로 탑니까? 아담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걸 주면서 종로로 타게 만들잖아요. 예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쫓아오도록.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래요. 이방인들도 다 가는 길이 똑같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세상을 향해서 가는 길에 있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런 데서 해방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신앙을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유에 이르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 길을 몰라서 그럴 뿐이지.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세상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탄식하고 하면서 가는 그들만이 아니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속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가 있는 한은 율법에 내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면은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 능력을 입기 위해서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약속을 받은 우리까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약속 받았으니까, 나는 너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죠.
하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어도 돼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은 자꾸 이게 육신의 소욕대로 세상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다 됐으니까.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때 이렇게 집을 보니까 애들 학교 갔다가 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가도 되는가? 말씀이 확실하면 이 길로 가는 길밖에는 이제는 없는데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돈도 벌어야지, 돈도. 아니, 이게 자식이 어린데, 이런데, 그 생각을 딱 하니까는 내가 확실한 말씀을 받았는데, 우선 돈 좀 벌고, 그래도 내가 가정을 갖고 있으니까는,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나중에서, 확실한 거 잡았으니까 나중에 가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을 접었죠. 그런데 일주일을 못 갔어요. 일주일을. 견딜 수가 없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맴돌아가지고 오히려 세상 것에 대해서 아주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마음을 돌린 적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몸의 구속함은 약속을 받은 자들에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내 소욕에 붙잡힌 바 돼야 돼. 보혜사께 붙잡힌 바 돼. 구속된 바가 돼야 된다 그 말에.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구속을 기다린다.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는 게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저 그냥 베푸는 거. 베풀기 위해서는 율법의 나를 버려야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참을 인자 견딜래 자. 사랑은 인내예요. 인내가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도 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의 이름으로 안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자가 돼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은 어느 한 순간에 그냥 여기서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내가 뭐야 남들은 내가 좋은 일 하고도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되면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내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했으니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니까. 그런데 내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육신의 생각들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앞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죠. 이방인들도 좋은 일은 다 많이 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은 십자가에 또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름 안에서. 그건 율법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다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남들이 들으면 뭐 틀린 게 없죠.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러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이름인 십자가의 도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는 자는 아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요. 왜? 그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이 이를테면은 탄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지만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게 되면은 입술로만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죄 짓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 있습니다. 땅에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있어요. 이게 두 부류가 천국의 구성원이에요. 천국에.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올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거룩한 성전이 내려오는데 신랑의 그 신부들의 그 모습이 내려오는데 사도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종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는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 14장 3절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얘기는 땅이 뭐예요? 율법 아래서 이 세상 저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이 아니고 근데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은 저 12족속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혜사를 영접치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이를테면 이방인들 가운데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에서 그 가운데에서 주를 위해서 살고 오직 정말 참 주님을 위해서 아주 참 몸바쳐 살고자 했던 그런 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종의 영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종이 천국 가느냐? 아니, 종은 천국은 못 가요. 그들이 마지막 때에 이 12지파에서 아들로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때 가서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첫째 부활에는 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만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처럼 가벼운 게 어디 있어요. 예? 율법 아래서는요. 내 목숨 버리고자 하는 그런 그 각오로 순교적 그런 그 율법 아래서도 손양원 목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보혜사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뭐 알 수가 없지만은 안 했어도 그런 분들이야 당연히 구원을 받지 않겠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처음 익은 열매로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첫 열매를 이루어 주셨는데 바로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게 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혜사와 함께 우리들의 입과 하는 일에 있어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들이 더욱 거듭나고 장성해서 이제 장성한 자의 일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 아니 뭐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밤에 정절이 있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거야. 선택을 무엇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택함을 입었고 그러나 남은 삶 속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만 됩니까? 우리 몸의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혜사께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십자가의 도 안에서 밝혀주시는 것은 알고과 쭉정이는 저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저 이방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고 또 관심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이 또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본래 성경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 천국의 알곡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